영적인 분위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며 전쟁을 위해 나아가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시편 48편은 BC 701년 669년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 왕 사네립 군사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를 물리친 사건이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또 하나의 사건은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사밧 시대 모압, 암몬, 마혼 연합군 간의 공격을 물리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두 사건 중에 어떤 것이 더 맞느냐? 우리는 앞에 있는 히스기야 때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대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용의 1절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시인이 쓴 것은 그는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를 도와줄 분을, 그분이 지금 건재하시냐 하는 거죠. 그죠?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아무도 없어요. 군사들은 다 지금, 망대들은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있고 성들은 무너져가고 있고, 남은 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시온 성만 남아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때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극진히 찬양한다. 이 극진히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찬양해야 된다. 특별히 강의형,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수동형은 뭡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게,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극진히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사야 66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여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시의 시인은 겁에 질려 흩어진 대적들의 심적 상태를 4절에서 6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편 4절에 보면,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연합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연합군이 다가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 함께 지나갔고,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아주 급하게 뭔가를 보고 어떻게 해요? 놀래서 도망가는 걸 말합니다. 또 5절은 그렇게 얘기, 6절은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이 떨림은 보통 떨림이 아니라 그냥 전율하는 걸 말합니다. 전율. 뭔가 보고 크게 전율하는 겁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이 해산의 여인의 고통은 언제 생겼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그때 여자에게 뭘 주십니까? 해산의 고통을 줬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산의 고통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7절은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동풍은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사막의 바람. 그 바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랑하는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한, 신뢰하는 한, 하나님은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의지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시온산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북이란 이 차폰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뭐 북쪽이란 뜻이 있겠지만 숨겨진 어두운이란 뜻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폰산을 말합니다. 신화적인 산을 말하는데 우가리 신화에 언급된 바알의 고소로 지목되는 스본이란 단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의 올림푸스 산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산으로 이 북쪽을 이렇게 지지했었습니다. 이런 인식을 알고 있었던 시인이 이런 의미를 연상시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오직 시온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이 산을 표현하면서 그 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산이고 여기 있는 그 하나님만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델리치라는 주석가는 차판이 북쪽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시온산이 예루살렘 성 북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위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믿고 의지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때 한 게 뭐 있습니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어찌할 방법도 없고 이길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연합군은 이미 와 있고 그들은 자신만만했고 다시스의 배와 같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주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다가왔는데 그 모습을 오늘 3절에서 7절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는 그들의 무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요새는 피난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를 알리셨다. 왕이 거하는 아름다운 건물, 그래서 여러 궁중을 말하는데 여기 알리셨다는 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이 확실한 일이나 완전하게 이루어질 일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완료형이에요. 여호와께서 자신이 피난처가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깨트름으로써 명백하게 알리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예루살렘 성에 많은 뭐가 있을까요? 망대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여러 성 궁전, 그죠? 아름답게 요밀조밀하게 있는 많은 궁전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누가요?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다는 게, 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피난처가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고, 지금 시인은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알리셨도다. 이미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성 시온성을 치러 왔던 대적들이 고통을 당하고 파멸을 당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굉장히 신속하게 뭐에 놀란 것 같아요. 아주 급히 도망쳤다는 말입니다. 뭘 보고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대적들이 시온을 보고 혼비백산했다는 겁니다. 뭔가 큰 어떤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떨림이
아주 큰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은 4절과 5절 말씀에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원어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접속사 키 그리고 불변사 힘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록 뭐뭐 하였지만 이런 단어 이 접속사 키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죠?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하는 이 5절 이유를 5절과 같이 저희가 보고 급히 놀라고 도망가고 빨리 가는 결과가 발생했던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변사 힘내는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서는 로 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우리나라 말로는 보라. 이게 뭐냐면 놀랄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평명하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는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지나갈 수밖에 없는 놀랄 만한 일이 전개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4절에서 말씀합니다.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지나간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여 지나갔으며 강이나 바다, 시내 같은 것들을 건너간 겁니다. 동맹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왔는데 그들이 갑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원어는 그들이 보고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nd so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들이 본 결과 놀라고 두려워 빨리 도망갔다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칭 대명사는 사실은 생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장 전면에 내세울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보고 그래서 놀라고 돌아갔다. 뭘 봤다는 거죠?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 시온산을 지키는 걸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신이 누굴 지켜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임재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시자 그 백성을 보호하고 계심을 저들이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놀라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놀람과 두려움은 이 심판의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이거는 보통 떨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드라는 말인데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몸이 심하게 떨리는 걸 여러분 무서워서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총으로 막 쏘려고 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지에 오줌을 지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떠는 거예요. 떠는다. 지금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갖추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왔는데 뭘 봤어요? 봤는데 그 떨림이 어떻다는 거예요? 전율, 흔들릴 정도의 굉장한 심한 충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배열에 있어서 동사를 앞세우는 히브리어의 일반적인 어순을 감안할 때 이것은 강조예요. 대단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떨렸다는 게 떨렸다. 그래서 6절은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 느끼는 게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저는 애를 낳아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바깥에 서 있는데 낳았다고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큰딸이 4.8kg예요. 낳았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머리가 그 애들이 바로 이렇게 나오면 머리가 털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제가 우리 저기 동기 전도사가 전도사 때인데 수원의 어떤 병원에 아이가 입원했어요. 8달 반 만에 낳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덜 됐다 그러잖아요. 갔는데 인큐베이터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요만해요. 야, 저 잘 클까? 근데 이렇게 얼굴 보면서 잘 클 것 같아. 어떻게 해? 그랬더니 뭐 자기는 지금 신났어요 지금. 잘 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돼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렇게 보는데 너무 조그만 거예요. 야, 진짜 조그맣다. 그리고 다음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이제 저희 결혼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나오는데 하여간 그 산부인과에서 여자 중에서는 처음이래요. 최고 기록 갱신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남자 5kg가 1등이었고 여자 중에 4.8kg가 1등이에요. 우리 딸이 1등입니다. 예. 나왔는데 머리털이 이렇게 듬성듬성 나왔는데 애 바뀔 거 염려도 안 돼요. 가보니까 사이즈가 틀려. 요만한데 얘는 이만해요. 머리카락도 얼마나 많은지 아주 시커매요. 시커매. 아유, 그래서 뭐 구분할 것도 없고. 누가 옆에서 마침 또 제 친구가 자기 와이프도 그날 그 병원에서 또 애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라는 거야. 애가 바뀌면 안 된다고 뭐 그래서 가서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봐가지고 이게 뭔가. 왜냐면 조그만 거 작년인가 그 전에 요만한 아이를 봤거든요. 인큐베이터 들어간 걸 보고 바깥에서 그것도 야 진짜 작다 안 됐다 잘 커야 될 텐데 그러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우리 애를 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여러 가지 놀램이 있겠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의 놀라는 거는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놀람이에요. 우습게 보고 쳐들어왔는데 무주공산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그 성을 정복하려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성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천군 천사를 봤든지 뭘 봤든지 하나님이 보여준 장면이니까 한두 사람이 도망간 게 아니라 전체가 도망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아비규환이 됐겠습니까? 야, 이건 도망가자. 살려면 도망가야 된다. 이거는 전쟁의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죽음의 자리다. 죽음의 자리. 이건 사지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막 덜덜덜 떨리면서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는 것.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전진이 안 돼요.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이 다시스의 배는 이건 가장 그 시대로 본다면 가장 강력한 운송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일순간에 어떻게 해요?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무력화.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탱크를 몰고 오고 막 그냥 이것저것 무기를 다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무기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 똑같은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 배를 깨뜨리시도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 보았다는 거예요. 뭘 들었을까요? 시인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을 향한 공격이 치열했을 그 시절에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이 기적적인 구원을 자녀들에게 들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44편 1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역사는 반복이고 반드시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시인이나 그와 같은 시대 사람들이 과거 귀로 들었던 내용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환난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얘기를 귀로만 듣고 그랬었는데 직접
환난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조상들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되었다는 벅찬 감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 아닌가.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들은 그대로 본 거예요. 조상들이 얘기한 대로 어려울 때 그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과거에 출애굽할 때의 일들을 들었고 그 무용담 같은 얘기를 쭉 들었는데 그것이 과거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역사 속에서 두 번 무너집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두 번 무너져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영원히 머물게 될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을 거기에 대한 약속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대로 8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든 모든 여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 혼인잔치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 바로 이 전쟁을, 이것을 그들이 보게 됐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9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여기서 주의 전 가운데, 이건 뭘 얘기합니까? 전쟁을 나가기 위한 출정 전에 예배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출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와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잖아요.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선지자가 아니니까 제사를 주도할 수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건 눈앞에 코앞에 다 와 있는데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야단을 쳐요. 그리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건 영역이 따로 있는 거죠.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전 가운데에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뭘 생각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인자하심 뭡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긍휼,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늘 상기했던 게 뭡니까? 헤세드예요. 헤세드. 언약. 내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나에게 맺은 언약을 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져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헤세드의 언약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한 그 순간까지 내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말도 안 되는 반역에서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독한 말로 어떻게 해요? 그를 너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도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돌이켜서 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환난 때 부르실 때마다, 그때마다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행하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뭐가 나가요? 찬송이 터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은 시인은 선포의 대상을 만방에서 여호와로 바꿔서 주의 인자하심과 정의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묵상의 결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각, 그죠? 지성을 포함한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같은 데 보면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라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였나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뭘 생각했어요? 주의 전에서 전쟁을 앞두고 나가야 되는 그 위치에서 헤세드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 이걸 생각했고, 또 10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니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정의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주의 이름과 같이 쉔이란 말은 명성, 업적을 말합니다. 그 인격,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성을 듣는 자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여. 이 오른손, 이게 뭡니까? 힘을 상징합니다. 힘. 정의를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대적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정의로우심에 기초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어요. 완전한 정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세상 끝에 그리스도께서는 정의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사망도 불못에 던지는 이 심판을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취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장소는 성전이고 예배 자리입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비를 보게 됐어요. 악인들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 종말에 완전한 정의를 구현하실 심판주로서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면모를 그가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는 게.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실족하냐 하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서 11절, 12절,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은 명령형 동사 3개를 얘기합니다. 돌면서 둘러보고 세어보라. 명령형 동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을 어떻게, 그 망대들을 어떻게 계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같이 대적의 공격을 무사한 시온성의 성벽, 궁전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상반절은 모두 명령형 동사예요. 13절에도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다 명령입니다. 가서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지,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떻게 그들을 쫓아냈는지, 뭐 문제가 있는지 보라는 거에 가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망대가 무너졌는지 보라는 거에 가서 지켜보라는 겁니다. 돌면서 둘러보고 세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미완료형으로 하나를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은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조들이 말한 거를 들었고 드디어 봤어요. 다음 후대 사람들도 뭐요? 듣고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전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13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피고, 거기까지 뭐예요? 완료형이에요. 끝났어요. 후대에 전하라. 이건 뭡니까? 미완료형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냥 기뻐서 그냥 우리가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대에 전하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보고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후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후대 전하라는 게 전하라.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면서 누굴 만날 수 있도록 들은 대로 볼 수 있도록, 들은 대로. 들었으니까 엎드리게 하시고, 들었으니까 예배하게 하시고, 들었으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후대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 명령형이에요. 자세히. 립베켐이라는 이 마음, 창세기 6장 이 레브라는 이 너희 마음으로 아주, 그러니까 성벽을 돌아보는데 건성건성 지나치면서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살펴보라는 게, 자세히 보라는 게, 자세히 마음 중심을 다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일인지,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은 이 책임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만날 책임이 있고 내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는 데 도움을 줄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책임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셨기 때문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안에만 담아두지 말고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형 동사를 굳이 사용한 것은 직접 살피고 경험만을 후대에 전함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후대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그 어느 세대도 제외되는 일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아직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요한복음, 기르지면 안 되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여인이 굉장히 파렴치한 여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남편을 5번 받고 6번째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한 여인으로 그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적인 가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었는데 마침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납니다. 만나면서 증언을 해요. 증언. 무슨 증언합니까? 내가 만난 대화 중에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대화 중에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가서 전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와요. 그런데 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그 여인이 전한 말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전도를 얘기하는데, 전도는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와서 한번 봐봐.
깜짝 놀랐어. 거기까지예요. 내 삶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 사람, 나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래? 가서 한번 볼까? 이 생각까지만 전달하는 게 뭡니까? 전도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워 삶아서 예수 믿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 삶에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을 한번 와서 한번 볼래?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가오면 하나님 뭐로요? 말씀으로 그를 변화시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중에 뭐 어떻게 돌이킵니까? 말씀을 듣고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변화돼요.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뭡니까? 저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께서 들을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깨닫고 기쁨으로 받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음맛을 갈아엎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14절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인자하심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능력으로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죽을 때까지 알무트란 말은 죽음을 넘어서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도 죽음 위로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 이라는 말은 제 지시대명사예요. 지금까지 기술에 온 바 시온에 거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주목해 하는 겁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서두에는 접속사, 이유접사 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이다. 이는 하반절의 이유입니다. 하반절. 그래서 하반절은 뭐라고?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만하지 않습니까? 죽음 건너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십자가 지시고 죽었을 때 죽음 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그를 일으키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이미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48편 이 노래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찬송을 받기에 극진한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원수 대적을 어떻게 해요? 초토화시켰어요. 그 능력으로 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은 대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뭘 생각했습니까? 제사드리며 그 인자하심을 깊이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놀랄만한 은혜로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행한 것을 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시온을 돌면서 둘러보고 망대를 세워보고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피란 게, 그리고 이 일을 후대에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라는 뜻이에요. 죽음 넘어서도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위기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도록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은혜를 받았듯이 하나님 나에게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